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 여호와의 6월절 찬양 드림으로 10월 둘째 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질 보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 가사 그러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즐거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 가사 그러져 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나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서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나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내게 다 살아나리라. 아멘.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나의 노래시며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옵나이다. 열방의 통치자여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여, 우리로 온전히 주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이 시간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참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시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세형을 부어주시옵고 영적인 지성소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능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44장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단소합니다. 가장 못된 이날이 하늘 한식 펴로다. 가장 못된 이날이 하늘 한식 펴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인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녹음은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부끄러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 앉아싸우니 뜨겁게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삶이었는지 뒤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은 온통 그런 걱정들로 가득 차고 세상과 어울려 살기 바빠 말씀 한 자, 기도 한 줄 하기도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고 온 세상에 열매 맺는 이 계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원치 않은 질병으로 생활의 어려움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치료와 위로를 주시고 속히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 품에 거하며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더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자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목소로 만들게 충분한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가정과 삶에 늘 평안을 주시옵고 모든 것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든 이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향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힘써 그리스도의 향내를 나타내는데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목사님에게 늘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으시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으니 주변을 살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소외된 자들의 선한 이웃을 실천하는 한빛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수고하는 위인 영역 지휘자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고 하여 주시옵고 모든 부서에서 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사 아름다운 예배로 향기로운 예배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온 나라가 힘든 이때 연휴를 맞이하여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찬양 216장 4절 부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해가는 계절, 깊어가는 이 가을, 무르익어가는 이 오곡백과를 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아름답게 변해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실어나려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모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주님 더하여 주시옵고 물질이 부족한 자들에게 재물 얻는 능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과 지난 일주일의 삶과 앞으로의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2011년 하반기 세례 이교자 교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준과 교육 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부서장 간담회가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 비전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부서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한 모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314쪽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131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 그의 손에 잡았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과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풀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한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더라. 아멘. 시간 우리 민영욱 지휘자님 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 큰일 행하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주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과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그 사랑 끝이 없으며 그 능력이 완전하시니 나의 평생에 주를 높이리. 세상 끝까지 주만 따르리.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누구도 받지 못한 은혜 허락하시니 나는 감사하리라 기뻐하리라 늘 송축하리라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리라 주님을. 아멘. 아멘. 용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은혜 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뵈신 분들 계실 텐데요.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2차 백신 13일째 되는 날이어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교할 때 마스크 벗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사도들의 행전, 그동안에 쭉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과의 동행, 그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우리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스가랴서를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중에 화요일 날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이 스가랴서를 보고 구약 성경을 다 보았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받았던 은혜를 주일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가랴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에서 먼 훗날 장차 이루어질 회복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회복될, 새롭게 회복될 교회에 대해서 스가랴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행전은 교회 행전이라고도 하고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들의 활동적 측면을 바라보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성령의 불길, 성령의 사역, 성령의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사도행전은 성령 사역,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불길로 인하여 수많은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곳곳마다 지역마다 세워졌습니다.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교회 행전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수많은 지역교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행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초대교회와 안디옥교회를 중심으로 모교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교회가 복음의 문이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 확장의 예언이 오늘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 2장에 나옵니다.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복음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분부한 말씀처럼 보였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 시대에도 회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갔던 거죠. 주님이 친히 세우실 먼 미래의 교회,
장차 새 예루살렘 성전, 그 예언, 그 모습을 구약 성도들에게 예언으로 미리 예언한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죠.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재건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복원할, 재건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전도 이렇게 새롭게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세워줄 것을 예언하고 세 번째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보던 그 환상이 신약 시대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신약의 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영성가라고 하는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죠. 안식이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안식이란 하나님 앞에 정중한 멈춤이다. 이 순간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절정이다. 안식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정중한 멈춤이다. 정중한이라고 하는 뜻은 옷깃을 여민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인 인간이 옷깃을 여무고 멈춰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은 우리가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잠시 쉬는 막간이 아니라 그 안식의 순간은 인간의 가장 삶의 절정의 순간이다. 혹시 여러분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 보셨습니까?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여러분 빠른 시간 속에서 생생옆을 지나가는 그러한 삶의 순간에서는 우리는 자세히 볼 수 없습니다. 막 지나가 버리죠. 막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멈추고 머무르고 거기서 기다리다 보면, 멈추다 보면 우리가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그 물체와 사물과 하나가 통화되는, 하나 되는 순간이 옵니다. 저희 사택 앞에 꽃들을 많이 키워놨습니다. 매일 아무 의미 없이 보고만 지나가면 그 꽃에 자세한 것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잠시 멈춰서 꽃 하나하나 세밀히 들여다보는 그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합니까?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무고 정중히 멈춰서는 것, 이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다리는 것, 이것이 안식이요, 멈추는 것, 이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번째 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의 모든 가족들도 쉬고 가축들도 쉬고 심지어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4번째 계명을 주었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 주시기로 한 작정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4번째 계명에 대해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의 멈춤이 없는 실존은 우리 뜻대로 살아갈 욕심을 부린다. 안식일은 모든 것에 대한 저항이다. 네. 안식일에 멈춤이 없는 실존, 멈춤이 없는 인간, 멈춤이 없는 그 시간, 그 인생은 내면의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살아간다는 거지.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 끊임없이 우리는 내려놓지 못한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질주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질주합니다. 계속 삶의 질주를 합니다. 성공의 질주, 물질을 취득하려는 질주, 그리고 고지를 향한 본능의 질주를 우리는 계속해서 해가는 거죠. 삶의 질주가 있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질주는 반드시 언젠가는 추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앞만 보고 돌진한 그 질주 앞에는 언젠가는 엄청난 충격, 추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브루그만은 안식일의 멈춤은 인간의 모든 것에 저항이다 하겠습니다. 저항이란 말이 뭡니까? 거부한다는 거죠. 저항은 거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모든 일로부터의 저항하라. 일로부터, 우리의 생업으로부터 모든 것을 거부해라. 돈으로부터 저항해라. 인간의 내면의 욕망으로부터 계속해서 거부해라. 욕망을 거부하고 삶의 일에서부터, 돈에서부터 저항을 해갈 때
인간의 작은 육체의 쾌락을 저항해 갈 때 진정한 안식일의 계명 속에 우리는 안식의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저항할 때, 거스를 때, 여러분 그 안식일의 계명 속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불구만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의 멈춤은 모든 긴장으로부터의 탈출이며 세상의 모든 투쟁을 멈추는 휴전협정이고 인간의 연약과 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한 순간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긴장으로부터의 탈출하는 겁니다. 주의 안식일에 주님 앞에서 멈추는 그 순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긴장으로부터 여러분을 탈출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세상의 모든 투쟁, 삶에 얼마나 많은 투쟁을 합니까? 현 가운데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학교에서 수많은 관계성 속에서 투쟁을 합니다. 보지 않는 경쟁 속에서 투쟁을 합니다. 그 모든 투쟁을 멈추게 하는 것, 안식일의 멈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는 순간이 안식일의 멈춤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했기 때문에,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머물지 않고 이곳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멈춤은 세상의 모든 우상에서 독립과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멈춤은 우리가 6일 동안의 우리의 일상의 삶을 잠시 6일 동안의 그 힘든 시간을 잠시 멈추는 막간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창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고 그 앞에 잠잠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피조물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멈춰서야 할 때 멈춰서지 않고 질주하거나, 우리가 잠잠해야 할 때 잠잠하지 않고 계속 말할 때 더 많은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멈출 때 보게 되고, 멈출 때 듣게 되고, 멈출 때 하나가 됩니다. 잠잠할 때 우리 창조의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단어로 교회를 정의할 수 있으나 오늘 앞에서 말한 안식일과 정해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안식을 담는 그릇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안식을 담는 그릇이다. 평강을 담는 그릇이요 샬롬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세우셨고 그 세우신 교회를 나의 몸이다. 그래서 몸된 교회다. 그렇게 말했고, 그 예수님은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샬롬의 평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평강의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의 안식, 하늘의 평강을 담아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안식과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핸드폰으로, TV로 여러분 예배를 드려보았을 것입니다. 공감이 가든가요? 그 안에 은혜가 있던가요? 물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봐서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드렸던 모든 예배 행위는 우리가 진정한 그곳에서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건강을 얻지 못합니다. 교회는 구약시대에는 해막과 성막으로 시작하여 솔로몬 성전 안에서도 계속 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그 성막의 길이와 그 속에 있는 모든 성물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9장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멘. 해막과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오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해막이었고 성전이었던 거죠. 말씀을 들었던 곳이 성전이었던 거죠. 구약의 백성들은 성막과 성전에서 멈춰 섰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그리고 거기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 버리니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도 비참하게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교회는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추악하고 폐허되고 황폐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사람 얼마나 비참해진지 아십니까?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길거리에 밟혀버립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비참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을 때 솔로몬 성전, 황금으로 만들었던 그 성전이 돌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파괴되고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집기도 다 가져가 바벨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섬기는 집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결코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을 때는 완전히 그들의 바램과는 상관이 없이 무너지고 황폐하고 완전히 무너졌던 거죠. 안식도 평안도 참된 쉼도 그들은 다 거기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그 성전은 무려 7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그 성전에서 70년 동안은 적막함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생기 없음과 차가움과 슬픔과 눈물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장막만 있습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성전이 황폐해됐을 때 70년이 찼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고국 땅으로 되돌려 보냈죠.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것이 황폐했습니다. 집들도 무너졌고 땅들도 성전도 성벽도 다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온전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마치 70년 전에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그렇게 정지 상태로 70년이 적막함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집도 지어야 하고 땅도 개간해야 하고 짐승을 키울 그런 마구간도 지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어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말했죠.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거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한 사람의 측량줄을 손에 든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측량줄이 뭐 하는 겁니까? 뭔가를 재는 거죠.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재는 것이 줄자지, 척도지. 건축할 때 건축자들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한 수치를 재고 길이를 재고 건물의 수평과 수직이 맞도록 수평줄로 측량줄로 재어야 건물이 안전하고 자신이 원하는 건물이 지어지는 거죠. 잘못 측량되고 잘못 기술되면 수치를 재게 되면 건물의 안전성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나왔을 때 스가랴가 묻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미 무너져 버렸죠.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무너져 버린 성전에 가서 길이를 재고 다시 너비를 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지금 무너져 버린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하러 간다. 이 측량줄 환상은 에스겔 40장에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똑같은 측량줄 환상이 에스겔 40장에서 나옵니다. 에스겔은
70년 포로 생활 함께 힘들게 자신의 백성들과 포로 생활했던 그 선지자지요. 그들에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먼 미래에 우리가 곧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지어줄 건데, 나에게 측량줄로 지어준 그 새로운 성전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에스겔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고 우리 함께 70년을 기다리자. 그때 한번 보여줬던 그 측량줄의 환상을 포로에서 돌아온 스가랴에게 보여줬던 거지요. 장차 이 성전을 중심으로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성전을 통하여 새롭게 자신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이 장차 이 성전을 바탕으로 먼 훗날에 메시아가 도래하고, 그 메시아가 교회를 세우고 온 인류를 측량하는 자가 될 것이다. 모든 인류를 측량하는 자가 먼 미래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가 세우는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권세를 가진 자의 손에 측량줄이 잡혔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측량줄이 들려져 있다. 그걸로 사람을 재어보는 겁니다. 기준에 합당한지 안 한지, 주님이 주신 척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측량줄로 사람을 계속 재어보는 거죠. 그리고 기준에 합당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준에 미달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권세로 멸할 것을 측량줄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차 측량줄로 재어준 그 거룩한 새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세우시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오늘 4절에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서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다 파괴되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너진 곳이었다 그랬습니다. 적막함만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측량줄로 재어진 새 성전에는 인구와 가축이 많아질 것이다. 젊은 사람들로 새로운 풍성함으로 그 성전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생기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번영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세우실 그 성전, 새로운 성전은 번영과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성곽이 없는 성읍. 여러분, 성곽은 뭐 하는 겁니까?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거죠. 외적의 침을 막기 위해서 성곽을 지은 거죠. 그러나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게 할 것이다. 성곽이 필요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거는 더 이상 외적의 침입이, 적들이 우리를, 그 민족을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완전한 평화 상태를 말합니다. 전쟁이 없고 공격해오는 무리가 없는 그런 완전한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장차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세우실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가 거기에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을 읽고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새로운 성곽을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게 합니다.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지요. 불기둥은 하나님을 상징하지요. 불로 그 성곽을 둘러싼다. 불로 성곽을 둘러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까지 그 모든 성전을 지키시는 그 불성곽, 구약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성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약에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핏값으로 세웠고 자신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곳에 틈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전의 번영과 성장과 그리고 완전한 평화를 주었던 것처럼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 성곽이 없는 성읍처럼 모든 교회가 열려서 차별 없이 담장을 뛰어넘어 누구나 열려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그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주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셨기에 성곽이 없는 그런 것이 교회이죠. 차별이 없는 그런 것,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 교회의 모형이 이 땅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저도 그렇고 이 말을 듣는 여러분도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두려운 말로 여러분 듣기를 바랍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았는데 어제 한 젊은 사람이 소천한 것을 우리가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가 버렸습니다. 우리도 모두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입니다.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성전을 재었던 그 측량줄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재어볼 것입니다. 주님의 치수에 맞았는지, 나의 치수가 아니라,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날심히 믿는다고 했죠. 그러나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보기에 합당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이, 믿음의 폭을, 그 복에 합당한지 하나님이 측량줄로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재어볼 것입니다. 그 측량줄에 모두 합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의 몸된 교회요, 진리에 터여 안식을 담는, 평화를 담는 그릇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때 진리도 참된 안식도 평강도 안식일의 복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교회를 폄하하는 어떤 말도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결코 교회를 폄하하는 어떤 것도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신앙 태도를 여러분 어떤 것으로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폄하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어떤 말도 하지 마십시오. 불성각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곳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불성각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는 다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부터 다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다시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볼품없는 초라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능력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르고 주님이 측량하시는 그 측량줄의 길이에 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주님이 재시는 측량줄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내용을 이렇게 재어볼 것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측량줄에 다 합격하는 자들이 되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를 그날을 소원하며 오늘의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고 선한 사업에 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나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봉해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봉해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영한 봉해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네. 두 손 높이 들고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봉해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오늘 받은 충만한 은혜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하늘의 시간으로 채워가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도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생업을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참으로 볼품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참 소망과 진리를 품고 살아간 참으로 복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 가운데서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사업의 열매를 위해 노력하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청량줄에 합한 자로 살기를 소원하며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주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